오늘은 잠언 28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경으로 보면 눈이 악해? 그러니까 눈을 좀 선하게 가지면 되나? 그래서 내 눈이 좀 이렇게 옆으로 쫙 찢어진 게 이게 좀 안 좋다. 좀 동그랗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 혼란도 불사하는 사람은 눈초리는 악하지만 정녕 궁핍이 자기에게 닥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자, 굉장히 다르죠? 재물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살아가는데 재물 없으면 못 살죠. 돈이죠.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이 있어야 풍족해지고 돈이 있어야 그래도 비교적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돈이 곧 행복은 아니지만 돈이 있음으로 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돈 버는 것을 위해서라면 혼란도 불사하는 사람. 우리 성경에는 급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원문에 뭐냐면 아주 그냥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온통 그냥 다 당황하게 만들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왜? 돈 버는 일이라면 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든 다른 사람이 슬퍼하든 다른 사람이 억울하다고 막 소리를 치든 그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만 돈 벌면 된다. 이래서 아주 그 혼란도 불사하는 사람은 뭐 눈이 막 벌겋죠. 돈 벌어라고 눈이 벌겋다고요. 그럼 눈초리가 매섭죠.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부자들도 보면 눈초리가 보통 눈초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이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뭐 돈 버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을 벌다 보니까 이렇게 악해지는지 강해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눈초리가 악해요. 그냥 절대로 그 먹이를 놓치지 않는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냥을 위해서 끝까지 추격해가는 매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요. 눈초리는 매우 매섭고 그렇지만 정녕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에게 오게 되는 궁핍이 있다는 것은 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가지죠. 그러니까 너무 돈도 중요하지만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해가지고 자꾸 악으로만 달려가면 그 사람에겐 결국 부요함이 오는 게 아니라 궁핍함이 오는 거예요. 돈 버는 수고는 했지만 결국은 자기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자는 혀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와는 달리 나중에는 귀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 성경은 경책이라고 하니까 조금 강해요, 가며. 그런데 그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그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행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데 이거 뭐 지팔자지 뭐. 내버려 두지 뭐. 그거 뭐 얘기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뭐 그냥 가만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너희가 애써라. 그것이 그저 혀로만 상대방이 듣기 좋게 부드러운 말을 하는 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자는 나중에 가면 정말 귀히 여김을 받는다. 제가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을 했어요. 이 귀히 여김을 받다라는 말은 뭐 은혜를 입다. 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고마워하다.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꾼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막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잘 꼬셔서 교회를 나오게 한다. 그게 전도가 아니라 어쨌든 예수 안 믿으면 그들이 잘났든 많이 배웠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돼요? 지옥에 빠지잖아요.
그들이 잘못 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들을 예수 믿도록 우리가 교정해주고 고쳐주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럼 나중에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을 참 귀히 여기고 소중히 보배처럼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자, 이것도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식이 부모의 물건을 얘기하지 않고 갖다가 몰래 쓰면 형법으로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안 돼요. 특히 부부간은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문갑이나 장롱을 뒤져서 금은 부치를 이렇게 끄집어다가 금은방에 가서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남편이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남편을 고발을 하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도둑질한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법률적으로 안 돼요. 남편을 고소하려면 이혼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 남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래야 그게 도둑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잘 몰랐어요. 법을 모를 때는. 법을 알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법을 거스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르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약탈을 하고서 말하기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파괴하는 자의 동반자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모에게 막하고 강포를 부리고 흉악한 자가 부모와 다른 사람에게 잘할까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저도 부모에 대해서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탈하고 이러는 사람은 안 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내 가까운 혈육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막 흉포한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누구예요? 파괴하는 자예요. 파괴하는 자. 여기 파괴하는 자의 동반자라고 그랬어요. 파괴하는 자를 어떤 분들은 이거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예, 마귀도 파괴하는 자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고 신약 성경에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의 것을 막 그냥 강탈하고 약탈하고 이러면서도 말하기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의 심보는 파괴하는 자와 친구요. 마귀와 친구예요. 그 속에 그게 마귀가 그를 막 충동질하는 거지 그게 올바르게 그렇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절대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그렇구나. 부모에게서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은 파괴하는 자구나.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역시도 파괴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그 지혜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잘하고요. 사람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이 말씀 참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네페시를 넓히는 자는 싸움을 유발시키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느니라. 제가 이걸 네페시라고 원문을 그대로 실었어요. 이 네페시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인 이
육체를 뜻하기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페시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다 가리켜서 네페시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문맥의 흐름에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그 욕구, 욕망,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을 이제 네페시라고 여기서는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이 네페시를 자꾸 넓히는 자, 욕망은요 자꾸 억제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근데 이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을 자꾸 키우고 넓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싸움이 벌어져요. 애들을 보면 알아요. 애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많다고 합시다. 그러면 형제들이 많으면 꼭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으려고 하는 놈. 또 나중에 먹으려고 이렇게 잘 모아두는 놈.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으면서도 욕심만 있어갖고 막 움켜쥐는 놈. 누구 때문에 싸워요? 움켜쥐는 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구를 자꾸 크게 하는 거. 꿈을 크게 가져야지 자꾸 욕심만 크면 나중에 일을 벌이는 거예요. 꿈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은 자기의 그 어떤 육체 욕구, 편안함을 위해서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사람, 결국은 이 사람은 싸움을 유발시켜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물질도 주실 거고 필요한 양식도 공급해 주실 거고 인생의 기회도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거다. 나는 내 욕심껏 뭘 가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인생이 기름지게 된대요. 물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이 살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름이다라는 말만 들어도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요. 사실 이 기름지다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윤택해지다. 또 얼굴 보면 얼굴이 참 팽팽한 게 그 젊음이 넘쳐 보여 이러죠. 얼굴이 그 팽팽한 게 뭐예요? 그 기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고급 그 화장품 같은 거는 이 수분이나 여러 가지 영양분을 얼굴에다가 공급해 주니까 그 얼굴이 팽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관리를 잘 해서 나이가 들었으나 피부가 아주 탱탱하고 젊음을 유지하듯이 여호와를 신뢰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며 이리저리 다니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피하는 자이니라. 두 사람이 나와요. 미련한 놈, 피하는 자. 어떤 놈이 미련한 놈이냐?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지. 이게 25절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지. 언제 우리 마음을 신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내 마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이건 미련한 놈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마음을 믿어요. 하나님 믿을래? 네 마음을 믿을래? 그러면 사람들은 다 말로는 하나님 믿어요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생활하는 거 보면 지 마음대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을 믿어서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오른쪽으로 오셔야 되고 내가 왼쪽으로 가니까 하나님도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 좌하면 나 좌하고 주 동하면 나 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피하는 자예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비도 피하고 환난도 피하고 추위도 피하고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쭉 연결되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들어보세요. 원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가 언제 궁핍하게 된 적이 있더냐? 오히려 두 눈을 가린 자들이 커다란 저주들을 받지 않았느냐? 예, 옳지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 치고 궁핍하게 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아깝다고 말이죠. 두 눈을 감고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커다란 저주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역사적인 어떤 그 얘기를 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베풀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건 특별히 원문을 안 봐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원문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어버리고 그가 파멸되면 의로운 자들이 많아지느니라.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벌떡 일어났다. 그래서 이 벌떡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출세했다. 악한 사람이 자꾸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잘 되고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이 숨어요. 아유, 악인의 세상이 되는구나. 그러나 그 악을 행하는 자가 멸망하게 되면, 파멸하게 되면 숨어있던 그 의로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무수하게 많은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의롭게 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악을 행하면 악한 사람만 자꾸 꼬여요. 좌우지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